오늘 또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만하셔도 됩니다. 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 두나미스 찬양대만 너무 이렇게 사랑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한 번 더 우리 인사할 때는 제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네, 양옆에 주님 오실 때까지 제가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네, 그만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공식 수도로 선언하면서 국제적으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갖는 그 지리적, 또 경제적, 또 정치적 특수성 때문인데요. 한국 교회에서도 예루살렘을 기독교의 성지라 생각하며 때만 되면 그렇게 성지 순례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 기독교인들에게만 성지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와 이슬람교도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성지라는 사실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예루살렘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1948년 벼랑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근거로 예루살렘 땅은, 팔레스타인 땅은 우리 땅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았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결과로 1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다음 해인 1949년에 전쟁에 승리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자신들의 수도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해 버립니다. 하지만 국제법상 무력으로 점령한 땅은 그 누구의 땅으로야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 법이 있기에 국제사회는 지금의 예루살렘을 그 누구의 땅으로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지역은 국제사회에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 지역에서 2차, 3차 중동전쟁이 일어났기에 그 누구도 섣불리 그 누구를 지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그 지역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 간수법과 유엔 결의로 지켜졌던 국제사회의 모든 합의가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으로 예루살렘은 중동의 화약고가 되어버렸고 앞으로 어떤 파장이 그곳에서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위기 속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베드로와 사도의 편지를 받는 독자들은 지금의 예루살렘, 지금의 그 중동의 화약고라 불리는 그 상황보다 훨씬 더 암울하고 처참하고 더욱더 위기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발언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유와 권리가 박탈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언제든지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의 공포를 전혀 느끼지 않았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더욱더 강심장을 가졌을까요? 그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 때리면 아파서 눈물을 흘렸고 박해가 심할 때면 그냥 세상과 타협해버릴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막 살아버릴까라는 그 마음을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협하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라는 그 마음을
하루에도 수없이 그렇게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죽어가고 어제까지 내 품 안에 안겨 있었던 그 자녀를 가슴 속에 묻어야 했던 그 성도들에게,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 향해 사도는 범사에 매일매일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올릴 것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고 한다면 이 사도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매일매일 죽음의 위기 속에 놓여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사도의 요구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부당하게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교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명령에 반응하고 또 사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사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토록 몸부림쳤을까요? 오늘 본문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물의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이 성경의 표현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죠? 과거에 예수님의 재림 날짜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난무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그 잘못된 예언으로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또한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이단들이 정말로 많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이었죠. 12월 때, 이맘때쯤에 홍모 전도사님이라는 사람이, 전도사님이 아니라 전도사라는 사람이 12월 전쟁설을 예언하였고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언 때문에 짐을 싸서 한국을 떠나는 그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홍모 전도사의 예언 맞았습니까? 맞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아까 그렇게 밝게 인사했던 우리 두나미스, 우리 찬양대, 우리 예수님 언제쯤 재림하실 거라 여러분은 기대하고 예상하고 계시죠? 우리 육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시죠? 언제 재림하십니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무도 모른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른다.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일주일 뒤에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주일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 자녀들 열심히 공부할까요? 밤에 불을 밝혀가며 열심히 수학 문제와 씨름할까요? 영어 문장을 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일주일 뒤에 오신다고 한다면 어제와 동일하게 여러분 출근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일주일 뒤에 오시는데 집에 가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면서 그렇게 지지고 볶는 삶을, 치열한 삶을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일상을 내팽겨쳐 버리고 다 교회로 몰려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날짜를 알려주지 않았던 이유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신자인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일을 내팽겨쳐 버리고 교회만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든 그 사회생활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실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주님이 약속이 성취되는 그 날이 곧 옵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또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이란 무엇일까요? 2017년 12월 10일 저녁 8시 11분 59초에 예수님 오신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이란 우주와 역사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신자인 자녀인 삶에 간섭하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목표하시고 목적하신 그 자리로 자녀를 반드시 인도하고야 마신다라는 것이 기독교적인 종말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역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오늘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십니다. 어제도 그 이스라엘 지역에 2명의 사람이 죽었다고 제가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중동에 하얗고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위험천만한 그 지역.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와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의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처참하고 암울하고 그 비참한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사도는 성도들로 하여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가 자신 있게 담대하게 성도들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그러한 믿음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암울한 시대 환경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신실하게 지켜가고 있음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기에 그들은 계속해서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핍박과 조롱과 위협 속에서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땀을 흘리며 밭을 갈았습니다. 자녀들을 가르쳤고 없는 형편 속에서도 자녀들의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만 모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라나타 신앙을 주신 주님을 매일매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모시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말로만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몸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눈물로, 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날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본문 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수를 믿는다 말로만 때우지 않고 세상의 그 유혹과 세상의 그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너희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내라 라고 강력하게 사도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일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와 또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날마다 기도했던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혼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예배하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된 신앙 공동체가 똘똘 뭉쳐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조롱에 맞서 함께 싸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력으로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가진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세상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으로 안 되는 것 없잖아요. 돈으로 권력을 살 수 있습니다. 돈으로 명예도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돈으로 다 되고 돈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으로 안 되는 곳이 단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돈으로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교회만큼은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돈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으로 믿음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천국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으로 구원 살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온 그 어떤 것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불안했습니다. 삶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처참했습니다. 밖에만 나가보면 내가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고 내가 지금 잘못 사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이 너무나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공동체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도의 말씀을 들을 때면 다시 한번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기쁨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며 생명의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함께 공동체 안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느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십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가정에 돌아가시고 또 내일 월요일 한 주를 시작할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세상 앞에서 내가 너무나 작아집니다. 연약해집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들의 믿음이 한결같지 않았습니다. 세상 앞에서 흔들릴 때가 있었고 믿음이 흔들릴 때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연약함이 있었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 다툼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 안에 다툼과 미움과 반목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믿음이 흔들리게 되자 미움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이 열악한 환경이 영원할 거라 그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예수 때문에
받는 그 모든 핍박과 조롱이 너무나 잘못된 것처럼, 그리고 내가 잘못 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서로 질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는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잘못된 미움과 반목과 다툼을 단 한 가지로, 단 하나의 해결책으로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 모든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저질렀던 그 모든 허다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함을 입은 그런 장본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3번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를 너무나 그 얕보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베드로만큼이나 충성스러운 제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날 밤 베드로만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용기 있는 모습을 보였지 다른 제자들은 단 한마디로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무서워서 다 도망쳐 버렸을 때 베드로만큼은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은 부인했지만 베드로만큼이나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도 없었습니다. 그런 베드로, 3번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한 주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심하며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말에 그 고백의 뜻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만큼은 주님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라는 그런 결심, 그런 진심이 있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진심이었고 각오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죽음의 위협이 자신 앞에 다가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해버렸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주님, 제 진심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제 진심으로도, 제 각오로도, 제 결심으로도 주님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실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 그리고 이 고백을 받아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은 베드로의 모든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베드로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의 허다한 그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베드로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주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실수하고 쓰러져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을 원하실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명예를 갖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여러분이 항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VIP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영상을 잠시 보았잖아요. 여러분 그 영상을 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복된 길을 정당하게 바르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 그 목표하신 신앙의 길을 따라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고요. 또한 여러분에게 이웃을 붙여 주셨습니다. 또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온 세계 신앙 공동체로 여러분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생의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힘과 실력으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누가 필요합니까?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는 근신하며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옆에 있는 성도를 섬기며 가족을 섬기며 이웃을 섬겨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만이 허다한 그 모든 죄를 덮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어머니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남편, 어떤 아내로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또한 지금 여러분이 옆에 앉아 계시는 성도에게 여러분은 어떤 성도로 그렇게 비춰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실력으로는 멋진 남편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실력으로는 훌륭한 어머니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실력이, 힘이,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른 일을 품고 용납하고 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엎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할 때 엎드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할 때에 봉사할 때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봉사를 감당해낼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연습을 어디에서 하셔야 하냐면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셔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하셨냐면 달력을 말아서 끼우는 작업을 몇 시간 동안 함께 했습니다. 달력을 끼우면서 로비에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시면서 또한 해피박스를 홍보하는 그 헌신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교회 모습으로 봉사하시면서 우리 두나미스 성가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또한 육부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처럼 교회에 나오셔서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배워가셔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이 자리에서. 저는 우리 온세교회에서 정말로 따뜻한 그 성품을 가진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섬겨갈 때에 정말 마음을 다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제가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면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성도님들을 제가 자주 만납니다. 봉사를 할 때면 정말로 마음을 다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섬기시는 그 성도님을 만나 뵐 때마다 제가 목사이지만 그분을 통해 더 많이 배우고 제가 더 많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육부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의 자리를 날마다 여러분 기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더 넓어지게 되며 더욱더 넉넉한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누가 나타나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남편이 보고 있습니다. 아내가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옆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나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날마다 엎드리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 보는 것입니다. 잘 될까요? 잘 되지 않습니다.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때에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계시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그 가정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감사와 놀라운 기쁨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이웃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 온세계교회에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계속해서 부흥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기를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오늘도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남은 생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기도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높이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멋진 남은 인생, 생애 여러분의 존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